자, 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잘 풀리는 인생인데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라는 부제를 저 스스로 한번 달아봤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코끼리 그림이죠.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 그림입니다. 일부를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하나는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코끼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일부만을 본 채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인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상황을 놓고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벌써 이만큼이나 했어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땅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 그림 내려주셔도 좋고요.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힘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구나 라고 혹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여전히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힘있게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찾아보는 말씀은 아닙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혹시 언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스가랴뿐만 아니라 선지서 17권은 참 우리에게 읽혀지기가 힘든 책이기도 하고, 그나마 대선지서 5권은 우리가 접근성이 조금 좋지만 소선지서 12권은 더더군다나 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데 참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에 혹시 수요예배를 들으셨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 스가랴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의 환상들 중에서 5번째 환상, 곧 성전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을 가지고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는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라는 책 자체가 문학 양식상 이걸 구분했을 때 예언서이기는 하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걸 기록한 거다라는 말, 쉽게 말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게 어떤 의미인지 저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자신조차도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요,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묵시문학의 장르는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나마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은 이미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흘러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 이 계시록과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스가랴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저자가 눈으로 본 것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라는 정보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로 접근을 해보자면, 즉 성경을 진짜 역사, 신화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역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하지 않을 뿐이죠. 자, 그렇게 사실로서의 역사로서 스가랴 시대를 이해해 보자면 우리 다음 연대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BC 538년에 포로들이 첫 번째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들이 첫 번째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올 때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총독, 그리고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재건이 곧바로 중단되게 됩니다. 기초만을 세운 채 성전 재건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서 약 1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세 번째 고레스 때의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다리오 왕 때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인 겁니다. 저 밑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BC 522년에 다리오가 즉위를 하고 520년 6월에 학개 선지자가, 그리고 520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답니다. 누구에게요?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보다 훨씬 더 앞선 세대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이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 4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곧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이었는가 악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 세스바살에게 모든 권한이 먼저 주어졌고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세스바살이라는 인물과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이 있었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포로 귀환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1차로 고레스 왕 때 돌아와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은 성전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 에스라 3장에 의하면요, 포로 귀환단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7째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을 했는가? 에스라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던 또 다른 모임이 있었을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7째 달이 되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포로로부터 돌아왔든 그들이 처음부터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로소 7째 달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그들의 삶이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될 걸 우리는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지 제2년이 되는 2월 달에 비로소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에스라 3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당장에 나에게 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변변한 집이 있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내가 머물 집과 내가 먹을 양식이 필요했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결단하고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올바르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 속에 형통함을 주셔야 할 텐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그들에게로 나아오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좀 끼워줘 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성전 없이 지냈던 그 무구한 역사를 뒤로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는데 그 당시에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에스라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거절했던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포로 정책에 의한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을 저 땅으로 데려가고 또 저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 땅으로 데려와서 함께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섞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율법상 섞이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섞인 민족이잖아. 너희들은 부정하잖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잖아.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 즉 포로로 귀환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냅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우리 에스라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략 16년간 16년이냐 14년이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 차이 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뭔가 포로 귀환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빵빵하게 주시고 집도 잘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세스바살에게 금그릇도 주고 성전에 그 당시에 모든 기물들을 주어 관리하게 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성전이 뭔가 거대하게 지어지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586년 멸망당함으로 끝났던 것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되며 포로 귀환한 1차 그 백성들의 역할은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이 무려 16년간 흘러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다른 시각이란 게 그 사람들이 뭔가 뛰어나거나 대단했거나 특출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는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동일하죠. 다리오 2년, 학개는 6월달, 스가랴는 8월달. 그러니까 두 달의 차이를 두고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고레스 왕 때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냈는데 고레스 왕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왕 때를 거쳐서 다리오 왕 때에 비로소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서의 그럼 핵심 주제는 뭘까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기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성전 지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성전 짓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그 일을 실행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그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봤다면 드디어 동일한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선지자였다면 왜 16년 전에는 역사하지 않았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16년간 학개와 스가랴도 그 상황을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후에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그건 학개와 스가랴의 위대함도 아니고 학개와 스가랴의 거룩함도 아니고 완전함도 아닙니다. 마치 고레스를 페르시아 원년의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듯이 학개와 스가랴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표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4장은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천사는 분명하게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그러나 스룹바벨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꼬집고 있는 말씀인 거죠.
왜 못했습니까? 그럼 스룹바벨은 그 일을 큰 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스룹바벨 앞에 놓였던 큰 산이라고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산에는 크게는 내적인 방해 요소와 외적인 방해 요소,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움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인 방해 요소는 포로 후기 백성들의 심리적인 위축입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죠.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더 이상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외적인 방해 요소로는요, 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다 주변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조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가뭄이나 곰핍과 같은 내적인 그들의 심리적인 요소와 함께 외적으로는 고발과 같은 뇌물까지 주어서 이 사실들을 고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문제의 상황, 학개와 스가랴가 이와 다른 곳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 귀환단에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스룹바벨이 의지했던 것은 힘입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인부의 숫자나 혹은 군사력,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또 다음으로 스룹바벨이 의지했던 건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아흐라고 하는데 이는 힘이라고 번역한 하일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 우리가 힘이나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역군이 무려 3만 명이었고요. 짐꾼만 7만 명이었고 채석을 하는 인부가 8만 명, 총 18만 명이 솔로몬 성전을 7년간 지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에스라는 42,360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에스라가 일일이 가문마다 가족마다 하나하나 셌던 숫자일 거예요. 18만 명이 지었던 그 성전을 4만 명이 과연 잘 지을 수 있을까? 물론 그들에게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나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제한적인,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때에 간신했던 그 일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그리고 저 주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루아흐,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을 완공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들과 함께 했던 4만 명의 인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과 곰핍,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던 고레스의 칙령, 사실 이거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죠.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고레스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니, 물론 중간에 관리들이 무언가 일을 하기는 했겠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기댈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상황에 부딪힐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문제의 상황에 부딪혀 포기하고 낙담할 때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자 관점의 변화입니다. 물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상소문이 올라와서 과거에 성전을 짓게 했던 고레스의 그 칙령을 보게 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취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리오의 명령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반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상황이 달라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의 벽을 가로막고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산을 때로는 넘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산을 아예 깎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산을 깎아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산을 넘어가면 어떻고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산을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절망만 호소하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 그 산을 넘어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데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었느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구나. 우리가 행동할 수 있구나. 우리가 행동하니까 저 다리오 왕이 과거 오래전에 그 고레스의 칙령을 보고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구나. 언제 그 출발점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질 때 그들의 삶은 역전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됩니다. BC 516년에 에스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 또는 상황 또는 문제에만 혹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삶과 상황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키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도 처음부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1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했고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 잘 풀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살만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그렇게 택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